그 전에 무엇인가 오늘 할 일에 대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줄을 압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 오늘 주일이 되면 어디를 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갈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테고, 또 교회에 찾아오면서 교회에 앉아있는 내 모습 구체적으로 그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반고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그림을 그리는 꿈을 꾸었고 그림을 그리는 꿈을 꾸고 나서 내가 꿈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말 되죠? 그림을 그리는 꿈을 꾼 다음에 그림을 그렸는데 그 꿈을 그림으로 그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에 사람들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죠. 임마누엘의 꿈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700년 전쯤에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그 꿈은 왜 그 꿈을 주셨느냐, 어떻게 그 꿈을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전부터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린 큰 꿈 중에 하나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는 꿈이었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 이사야 때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유다 왕, 이스라엘이 남왕조와 북왕조로 나눠 있었죠. 이 남왕조 유다 왕 아하스가 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위에 떠오르는 큰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아수르가 북왕조 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그러죠. 이 에브라임과 손을 잡고 동맹을 맺고 유다로 내려오려고 지금 하는 중이었고, 그 위협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아하스 왕이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임마누엘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좀 특이한 것이 뭐냐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상당히 아하스 왕에게 많이 와닿고 그 백성들에게 많이 와닿던 이유는 그 큰 위기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그 초대 이제 교부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히스기야, 아하스 왕의 배를 잇는 히스기야 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이 벌써 이루어진 일이고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은 역사적인 일로 끝났다라고 생각할 즈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마지막 이제 말라기 지나고 암흑기가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다시 부상한 말씀, 그 단어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계신다라는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꿈을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여러분 저기 요즘에 이제 뜨고 있는 그 작가 중에서 이제 꿈의 다락방이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학생들은 읽었어요? 꿈의 다락방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 꿈의 다락방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꿈은 생생하게 그리면 그릴수록 실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꿈을 포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꾸다가 말고 포기하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거지. 생생하게 꿈을 생각하고 그리면 그릴수록 그 꿈은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아주 섬세하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예수님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처녀가 나서 이제 아들을 잉태하고 그 아들은 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으나. 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꿈으로 인도하시고, 그걸 뭐라고 해요? 소망이라고 하잖아요. 소망, 꿈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꿈에 대해서 자세한 그림을 그려주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벌써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 이사야에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기록이 돼 있었어요. 700년 전에. 그러면서 구체적인 그 그림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저들에게 부어질 것인데, 그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헬라 시대 때 복음이라는 얘기는 왕의 생일이, 왕의 탄신일, 왕의 생일을 복음이라고 해서 기쁜 소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얘기하기를,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거보다 더 기쁜 소식, 하나님의 아들, 왕이 이 땅에 나셨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당시에 왕의 소식을 듣는 사람, 그리고 왕의 초청을 받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은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큰 잔치했을 때 여러분 대통령이 지금 식사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초대 받은 적 있으세요? 네, 받아본 적 없죠. 네. 저는 그래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저 역시. 네, 이렇게 평범한 사람,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초청을 받지 못해요. 근데 가난한 사람, 알려지지 않은 사람, 평범한 사람,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왕의 초청장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면? 아들 임마누엘이 나타나면 성령이 그와 함께해서 이가 그 초청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기름을 비우시고,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머리에 며칠 안 감아도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줄줄 흐르는데 그런 기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왕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이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높여준다. 나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그런 사람,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또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 포로될 때가 많죠. 포로 그러면 포로 생활, 거기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포로가 아니라 우리도 많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내가 커다란 절망과 내가 그 디프레션이 이제 우울함에 가득 차 있을 때 보지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할 수 없다, 나는 해본 적이 없다, 안 된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보지도 못하고서 지나가는 것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뭐를 보는지 알아요?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예, 근데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들어올 때 시계가 어디 있는지 봤어요? 그 벽시계. 이제 두리번 걸리시는데 저 뒤에 있습니다. 예,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은 못 보는 거예요. 포로된 자, 우울증에 빠지고 나는 안 돼, 나는 비참해, 내 인생은 초라해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날 때부터 수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포로된 그 마음에서 우리 마음을 자유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시는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에 너희들은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네, 못 믿으니까. 그리고 이것들은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지나쳐 버리기 때문에 관심 갖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함을 인하여 우리가 이 많은 기회들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주어진 많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옆에를 두리번거리며 좌우를 살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만나면 그 기회가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 꿈을 같이 하나님과 그리지 않기 때문에 나를 지나가는 무한한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꿈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요셉이 꿈을 통해서 들은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뭐냐면요, 다른 사복음서에는 공간복음에는 이 말씀이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에만 유독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마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탁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들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이 했던 꿈 이야기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마태가 그것을 떠올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가 이거구나, 이사야 때에 말씀하셨던 임마누엘이라는 말, 그 말 속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냥 처녀가 첫 아들을 낳는다 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요셉의 꿈을 들으면서 이거였구나, 처녀, 동정녀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독생자 예수가 나오는 거구나 라고 그것을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유독 마태복음에서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 때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을 믿지 않는 아하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뭐예요? 징표가 있는데 그것은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동정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를 낳는다. 그것을 마태가 요셉의 꿈을 통해 그것을 알아채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태몽을 통해서도 또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태몽을 꾸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조건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 다른 아주 독특한 그 꿈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사야에 해주었던 말씀이 그대로 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다라는 그 꿈을 꾸게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꾸는 개꿈이 아니고, 그리고 그런 평범한 태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이 메시지 그대로 하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여기 마리아가 바로 그 임마누엘을 체험했던 첫 번째 사람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다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므로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십니다.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어떻게 간단하게 보면 이게 그냥 시를 쓴 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냥 계시를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마누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예수님을 마리아도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사자가 와서 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데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터치하시며 그 사람을 깨우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주목을 받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다. 어떻게 하나요? 나는 비천한 종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비천한 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있으세요? 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 안 와요. 그렇죠? 예, 오늘 시간에 그 마음까지 와닿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태어나 보니까 자기 나라는 몰락한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고, 자기는 여자에 불과했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돈 버는 기술도 없어요.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밥 차리고 밥상 차리고 빨래하고 물 깃고 헤어진 옷 깃고 청소하는 일, 옷감 뜨는 일, 애들 돌보는 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내가 뭐라고? 나는 여자에 불과하고 그것도 식민지 속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비천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천함을, 나의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평범한 자신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 이 말을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 시간에도 이 말씀 그냥 목사님이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가 없습니다. 믿으시게 됩니다. 임마누엘을 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합니다. 이제 마리아에게 꿈이 생겼어요. 무슨 꿈이 생겼을까요? 유다의 왕, 유다를 회복시킬 왕, 그분이 내 태에서 나온다고 그 아기 왕 예수를
돌봐야지, 몸을 아껴야지 라는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의 마음에 사명감이 솔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엄마로서 자녀들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빠에게는 아빠로서 아빠가 해야 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창조해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새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하나님께서 리스판스를 책임을 주셨고,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친구는 친구로서 이런 타이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한 임마누엘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꿈은 계속해서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마음에 품고 있는 그 꿈의 씨앗을 통해서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지금도 그 말씀을 믿는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면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산나라 하라 거기에 계신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하나님께서 메시아 오심을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다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하면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식민지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제시대는 그래도 자기 집에서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예 고향에서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곳에서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서 자기가 모르는 새로운 땅에 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는 엄청난 순환과 고난의 순간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다의 죄를 인해서 그 죄악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했고 그 저주로 인해서 사람들은 식민지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부차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그 환상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그 맨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날 후로는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이 뜻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거기 계신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여호와 산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악 속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 실수를 통해서 내 인생이 꼬부라지고 내 인생이 구차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십니다. 안 된다는 생각에 가득 차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내가 선택을 그때 잘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액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때 선택을 잘못했고 내가 행동을 잘못 취해서 이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런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아. 시간이 필요하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 거기 계시다. 뭐예요? 여호와 산마.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땅에서 그 순간에 그때에 함께 하시며 다시 새 역사를 창조하신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모습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성자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같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임마누엘의 다른 말입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따라서 할까요? 시작.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엄마의 간절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영광. 이 노래가 들리는 것을, 이 노래를 어떤 여인이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귀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은 그동안 쌓였던 그런 정신적인 부담과 과거에서 오는 그 망막 박리로 인해서 한쪽 눈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목회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 또 그 고통과 또 그 정신적인 고통과 그리고 또 부담으로 인해서 다른 한쪽에도 망막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그 박리, 망막이 찢어지고 떨어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쪽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이쪽 눈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병원에 와서 지금 치료 중이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눈을 다 가리고 있었어요. 그 가리고 있었는데 옆에 그 베드에서, 옆에 침대에서, 옆에 좀 떨어져 있는 그 침대에서 어떤 엄마가 그 아이를 놓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 그늘에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지키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노래를 듣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어떤 간절히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중에 그 목소리가 들려올 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지금 눈도 가려 있고 침대들도 6개 정도가 그 안에 방에 있는데 다 이제 커튼으로 다 쳐져 있었어요. 그 커튼으로 쳐져 있어서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노래 소리와 함께 그 엄마의 부르는 노래가 들리고 그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엄마가 그 딸을 향해서 손을 붙들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딸이 2살에 뛰어놀다가 점프를 할 때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내려가는데 그 앞에 연필 같은 게 있어서 그걸 팍 찔러요. 그러니까 얘가 그 망막이 찢어지면서 응급실로 갔겠죠. 그래서 눈을 치료하고 있는데 바로 안 돼갖고 오랫동안 그 병실에 있으면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엄마가 그 딸을 보면서 그 딸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미안한 마음으로 죄책감에서 간절히 그 딸을 위해서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오나 하면서 자기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던. 근데 이 목사가 가만히 보니까 환상 속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엄마의 뒤에 예수님이 이 엄마를 이렇게 포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그런 마음이 생겨갖고 자기가 그렇게 이 말을 꼭 해드려야 되겠다. 그럼 힘을 얻겠다라고 하면서 그 커튼을 치면서 그 엄마한테 접근해서 커튼을 탁 열으니까 그 엄마가 깜짝 놀랐겠죠. 그때 그 목사님이 나와서 나는 목사고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나도 앞을 가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노래를 들려주면서 그 노래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시면서 내 눈으로 환상을 보게 해주셨는데 환상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엄마의 뒤에서 이렇게 포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힘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제서 뚱 하고 떨어지잖아요. 너무 놀래요. 너무 놀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 노래 듣고 제가 기도할까요?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해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누군가의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그 딸의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불러주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면서 나를 에워싸시고 나를 안아주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줬던 거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더 이상 해낼 수 없다. 이제는 내 앞에 있는 이 막막한 어둠의 그림자, 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을 내가 지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다. 그리고 더 비참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나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 거기 계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의 내세에 있을 구원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셨다, 세이브하셨다, 레스큐했다라는 말은 그 한 사람의 모든 것을 구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구약에서는 사람이 병들었을 때 국가적으로 그 큰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난원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구원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것은 병든 자로 낫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고 소경으로 보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그런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당면하고 있는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 우리를 매일매일 구출하시고 우리를 매일매일 구속하시고 우리로 매일매일 자유케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믿으십니다. 그런 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 많이 다니는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믿고 기대를 하십니다. 기대를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를 하고 싶은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혼자 하는 작은 기대를 하지 마시고 영원과 영원 그리고 큰 이 하나님의 피조물 속에서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대한 꿈을 꿀 수 있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정도가 꿈을 꾸라고 그 꿈을 이루신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무슨 꿈을 갖고 있나요? 네. 지금 당장 내일 뭐 하고 싶은 일, 또 가족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어. 나는 제한된 것이 너무 많아요. 내가 가다가도 끄덕해갖고
쓰러지면 계획이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로 경험하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거기 계신다 라는 뜻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실패한 사람, 자격 없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대하게 하는 징조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예수 그리스도, 꿈꾸는 사람,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이 그 징조라는 거예요. 이 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걸 의지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때 아기 예수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 안에서 꿈을 꾸고 예수 안에서 꿈을 펼치는 주님의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성탄절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징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예수 안에서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누구도 알지 못하고 누구도 지나가지 못했던 그 꿈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크신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저들의 소원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심을 믿음을 통하여 아름다운 새 역사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